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성경이 말하는 남녀관계라는 주제 우리 4주차 마지막 시간 우리 Biblical Womanhood 성경적인 여성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경적인 남성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네, 여러분 성경적인 남성상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예, 이 성경적인 남성은 거룩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를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적인 여성상이라는 또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과연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두 가지의 성별을 만드신 것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죠? 남성과 여성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성별마다 다른 역할을 주신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몸과 또 생각이 신체적인 것들과 또 이모셔널리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채워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여자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품위와 가치가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보통 뭐 교회에서 또는 뭐 집안에서 이렇게 막 남자가 우월하다. 뭐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남자가 우월한 것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예수 안에서 품위와 가치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다. 그 말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말씀입니다. 종과 주인의 신분 체계가 있는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의 신분이 다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그의 품위와 가치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이야기들 속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남성주의, 남성 우월주의를 가르치는 분이셨다면 아마 그런 얘기가 없겠죠. 또 성경은요. 여성이 존경받고 남편이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동반자, 삶의 동반자인 것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레디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unchanging 하냐면요. 여성이 노예나 물건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여성들의 품위와 가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스탠다드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처음 주실 때에 첫 계명이 뭐죠? 누구를 공경해라? 너의 부모님을. 예.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네, 남자만, 아버지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여성상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여성상을 추구하는 여성은 그럼 어떤 여성인가? 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디도서 말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원래 성경적인 남성상, 성경적인 여성상을 말할 때에 디도서 2장 말씀을 꼭 봅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 여성의 기준, 교회 안에서 이 나이가 있고 experience가 있는 사람의 기준이 어떠냐면요, 행실이 거룩하다. 영어로 보면요, reverent in behavior. reverent in behavior. 이게 성경적인 여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reverent. 네. 그 말은 막 crazy하게 loud하거나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행실이 지나치거나 과한 사람이 아니라 정숙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자는 다 조용하란 말입니까? 좀 태생이 그냥 좀 라우드하고 좀 이런 사람은 그러면 뭡니까? 예, 조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컨트롤하고 있느냐, 컨트롤된 워맨이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Are you self-controlling your craziness, outwardliness? 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진짜 잠깐 인스타그램만 틀어봐도 이 인플루언서들이 얼마나 라우드하고 프로바케티브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적인 여성은 reverent한 사람이다. 행실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헐뜯지 않는다. 예. 제가 이렇게 막 가십 좋아하는 형제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자매들은 이야기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네.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가 되고 우리 남 헐뜯으면서 정말 제 마음이 통하고 친구가 되고. 예. 그런데 헐뜯지 아니하는 것. 그 말은 말을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닌 사람. 예, 술의 노예가 아닌 사람. 네. 뭐 요즘은 뭐 남자나 여자나 술 마시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가끔씩은 진짜 막 오버해서 많이 마시고 정신을 잃고 막 뭐 이렇게 진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도 뭐 가끔씩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아내가 나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아이들은요 정말 부모님이 하는 거 고지고대로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모님 아래서 거룩한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양육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여성은 행실이 바르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라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4절에 나와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리하여 그들이,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요,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경험 있는 여성들이 우리 싱글 여성들이나 젊은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쓰는 바울의 마음에는요, 여자들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여자들을 낮추어 보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굉장히 압도적인 스탠더드를 세움으로써 이렇게 교회 질서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so that his reputation is kept holy and righteous.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남편도 아내도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디도서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여성상이에요. 여성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여성상은요, 그 여성상을 추구하는 여성은 먼저 예수를 믿고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와 결혼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내가 더 안 좋은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여성들을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이거를 가장 먼저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인가를 스스로 체크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욕심과 욕구가 치밀어 올라와도 결국에 그 사람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 스트러글이 있지만 정말로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디자인을 볼 때요, 여성은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육체적으로 더 연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이 아내와 자녀를 돌보는 역할은 남성에게 주셨어요. 네. 남성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성에게 주신 특별한 복 중에 하나는요,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다시, 여성에게 주신 특별한 복 중에 하나는 남자의 역할이 희생적으로 여자를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마치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여성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여성을 임파워해라. 우리 옛날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이 여성들의 모습, 집에서 이렇게 앞치마하고 시간 되면 밥하고 애들 잘 양육하고 이런 모습들 이제는 뭐 필요 없다. 예. 여성이 행복하게 해라. 여성이 살고 싶은 대로 하게 해라.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애기 낳기 싫으면 낳지 말고, 그냥 do what makes you happy. 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지지합니다. 이런 페미니즘이라는 말 요즘 굉장히 많이 여러분 듣고 또 돌아다니죠.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네. 이런 단어와 사상을 앞세워서
성경이 말하는 여성상이 올드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페미니즘의 여러분 그 중심을 좀 보면요, 그나마 좀 마더렛한 페미니즘을 보면 이 남성과의 좀 inequality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즘의 정말 중심을 보면 결국에는 사람 중심, 개인 중심, 내 중심이에요. Do what makes me happy. Do what make women happy. Yeah, do whatever you want to do. Forget what anyone else says.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해. 그걸 추구해. Yeah.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다고 얘기해요. 성경의 말씀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성들도 거친 사회에 좀 뛰어들게 되고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전쟁에서 싸우거나 군대에도 가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죠. 네. 일터에서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상황에도 노출이 많이 됩니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일 커리어를 잘 쌓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그 자리에 있으면 강압적으로 말하거나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경우도 왜 없겠어요? 네, 왜 없겠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여자를 boss women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엄지를 척 들어줍니다. That's boss. 예, women이 커리어로 높이 올라가고 연봉이 높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몸매를 가지고 That's boss.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거친 일은 남자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자들은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여성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뭐 의학적으로나 건축, 심지어 건설, 뭐 법을 집행하는 막 police officers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기프트를 주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여성들에게는 집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큰 기쁨을 주시는 그런 기프트들도 분명히 주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이 훌륭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여성의 업적이나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늘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해요. Character. Does this woman have the godly character? 이거를 항상 말합니다. 뭐 커리어에서 정말 잘 되고 집에서 뭐 애를 돌보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것을 보존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이 정말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붙잡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서 31장 말씀이에요. 제가 길지만 좀 여러분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요. successful, excellent, 유능한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이 현명하고 유능한 아내를 맡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 이 좋은 아내를 만나면요, 진짜 세상에 뭐 다 필요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좋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 말은 동시에 그렇지 못한 여성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는가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유능한 아내, godly women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큰 선물이에요. We should desire that.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실을 탄다. It's a successful woman. You see, it's a businesswoman.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사업도 엄청나게 잘하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여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기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약간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약간 뭐라 그러죠? 배짱이처럼 이렇게 마을 회관 한번 쓱 들어다니고 이렇게 마실 가고 이런 사람 같은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명하고 유능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이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다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아까 디도서 말씀을 보면요. 아까 reverent한 woman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뭐 행실이 좀 이렇게 막 crazy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은요. 말과 옷 입는 것이 굉장히 프로바케티브한 그런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보면요. 진짜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만 있습니까? 예, 교회 안에도 있죠. 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들은 확실히 이런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저희 아내도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로 기억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뭐 모르겠지만 확실히 여성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고 킹하구나라는 것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 몸의 형태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옷들을 입는다든지 너무 막 파인 옷들을 입는다든지 너무 리빌링한 그런 옷들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디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You have to be reverent. You have to be reverent. 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youth, your beauty will fleet. 이것은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영원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reverent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네. 여러분 여성들은요 정말 capable합니다. intellectually 뭐 여성들이 진짜 유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 아내만 봐도 그래요. 저보다 진짜 훨씬 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고요. 되게 똑똑합니다. 저는 진짜 똑똑 이렇게 딱 똑 부러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설렁설렁, 헐렁헐렁 마을 회관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여성의 어떤 지성이나 능력을 얕보지 않아요. 그것을 낮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상과는 반대되는 여성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 그리고 여성이 정말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디자인, 네,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으로서 정말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다은이가 이제 티네이저가 될 때가 참 많이 두렵습니다. 예. 지금 티네이저들 이렇게 보면 이 어른처럼 이렇게 옷을 막 입고 메이크업, 와우. 예. 그래서 우리 다은이가 친구랑 놀러 나간다고 했을 때, 야, 내가 과연 얘가 입은 옷을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내보낼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이제 막 그런 옷 입으면 안 돼. 뭐 너는 그렇게 화장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이라면 너무 숨막히고 어렵겠지만 너가 왜 그런 옷을 피해야 하는지, 너가 왜 더 마레스하게 드레스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너가 정말 고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진짜 이 바깥에 있는 이 강아지 같은 남자들을 정말 그렇게 너네가 유혹하고 그런 너에 그렇게 던져질 수가 없다. 너네는 그 정도 그 사람들 너가 쳐다보라고 그 사람들이 너 그냥 맘대로 하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자녀에게도 분명히 가르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들 진짜 우리 너무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싱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You're worth more than that. You're worth more. 이 남성들의 그런 이런 타락한 남자들의 이 죄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에 놀아나고 그런 것에 이용될 너의 몸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be reverent. Your beauty will flee. Your youth, 이것도 너의 젊음도 너의 아름다움도 한때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복되고 이건 영원한 거야. 이건 영원한 거야.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한 귀한 형제와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게 된다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성의 위엄과 자유함과 고귀함이 겉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얼마나 유혹이 심하겠어요. 친구들 다 그런 옷 입고 친구들 다 그렇게 놀고 유행 따라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들 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좀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서 있고 그렇게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적인 남녀 관계, 남성상, 여성상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이 요즘에는 확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남성들을 배출할 그런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신의 존귀함을 아는 그런 여성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인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남자들한테는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디자인하신 여성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블랭크가 있는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기프트, 은사 선물은 이거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는데 여러분 혹시 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뭘까요? 여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역할. 우리 옆 사람과 잠깐 한번 게스 한번 해보시죠. 옆 사람과 뭘까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선물은 뭘까? 아름다움인가? Any guesses? 뭐 있을까요? 뭐 했어요? 돌봄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돌보고 집을 돌보고 돌봄이다. 오케이. 뒤에는요? 알렉스야. 오케이. 우리 학준이 care 하는 거. 오케이. 그 뒤는 돌봄이다. 예, 혹시 여기 이삭 집사님과 여기 돌봄이다. 여러분 돌보는 거다. 여기는 여기 이제 혼자 있어서 같이 여기 같은 그룹이었어요. 몰랐네. 여기도 몰랐던 것 같은데 같은 그룹이었구나 여기.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기프트는 empowerment이다라고 말했어요. empowerment. 제가 empowerment를 네이버 딕셔너리도 찾아봤는데 empowerment가 여러분 뭘까요? empowerment는요. 제가 그냥 번역한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는 거. 누구를 살리는 것. 이게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다. 여자는요. 하나님 만드시기를 상대방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처음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나요? helper. 이 창세기에만 help라는 단어가 거의 20번 등장해요. 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세요. He's the helper. He helps us.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돕는다는 거죠. 우리는 돕는 사람 하면 그냥 좀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냥 사이드에서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실 돕는 사람이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돕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현이랑 단이 숙제 봐줄 때 여러분 제가 숙제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막 왜 도와줍니까? 제가 더 많은 리소스가 있고 경험들이 있고 알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야 갖고 와봐 내가 해줄게. 너무 쉬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 숙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것이고 여성의 역할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성의 역할이 이 empowerment는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했지만 submission에 대해서 복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복종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항상 복종함 얘기할 때는 여성들이요 남자에게 복종해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컨텍스트를 다 보면요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써 있어요. 서로에게. 남자는 여자의 인트레스트,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그 남자 밑으로 들어가서 서로를 위해서 sacrifice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종해라.
이게 갈리 픽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좋아하는 거 살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자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결혼이에요. 네. 그래서 내 이기적인 인트레스트가 아니라 서로의 인트레스트를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런 복종, 이런 서브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프트들이 액티베이트 돼요. 액티베이트 됩니다. 여자가 남자의 꿈과 야망을 이루도록 내가 서포트해 줄게. 내가 인파워해 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남자 여자 둘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남자 여자가 속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인파워하고 인커리지하는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권위는 그냥 무료로 받은 거예요. 프리리 받은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람이 대단하게 막 쟁취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권위는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리더로 만드시고 가정의 머리로 두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히틀러처럼 독재자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리더십을 가지고 아내를 섬기려고. 그리고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이죠. 그분은 실로 왕이셨는데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여성은 남자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결혼하고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전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야 진짜 이런 페일리어가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아내도 실망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남자가 넘어질 때마다 여자가 이거 봐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었어? 실망이야.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인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죽이는 거죠. 네. 여자는요, 남자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전해줘야 되고요. 종종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질책도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질책할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기프트,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남자를 잘 되도록 인파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 잘했어 잘했어 예. 그러면 진짜 여러분 진짜 실없는 남자 만드는 거예요. 예. 때로는 질책도 필요해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도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오늘 밤에 같이 만나서 기도할까? 우리 다시 좀 열심히 해보자. 네. 이거랑 달라요. 이거 봐. 집에 가장이라는 사람이 기도 한 번 안 해요. 기도 한 번. 아이고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해.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아주 달라요.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성한테 주신 기프트는요. 그 지혜와 그 터치. 여보, 우리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할래? 예. 그럼 남자에겐 두 가지 영향이 오겠죠. 예.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제로 도전도 되는 거예요. 그치.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먼저 좀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 기도하자. 여성은 남자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돕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Behind every great man, there's a great woman. 실제로 그래요.
여성 때문에 남자가 사회에서 존중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아내를 둬서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아내를 둔 사람은 he's empowered. 실제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 성경적인 여성입니다. 다시. 가정의 머리는 남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칫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인 여성입니다. 거기서 이기적인 남성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 말대로 안 해?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이게 성경적인 이건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말했잖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죠. 네. 가정에서 결정하는 권한은 투표권은 몇 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남자의 투표권이 있고 여자의 투표권이 있어요. 남자's vote, 여자's vote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yes or no 아니면 대립되겠죠. 하나하나. 하나하나 되겠죠. 남자와 여자가 대립되었을 때 결정권은 남자한테 있어요. I said it. 이거 되게 불편하죠. 저한테 지금 템플 대학교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말 하라 그러면 한번 고민할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가 뭐 결정을 해야 될 때 대립됐을 때 결정권은 남자한테 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네. 보통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같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남자가 갑자기 집에 와서 여보, 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선교지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 우리 좀 진짜 열악한 좀 선교지로 가서 한 2년 정도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나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 벌써 불안하죠?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남자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겠죠. 네, 분명히 있겠죠. 네. 이 부부는 어느 것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부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선교지로 가라고 말씀하셨어. 헐, 말도 안 돼. 오케이. 하고 이런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네. 그러면 진짜 여러분 너무 많이 돌아오는 거죠.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포인트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맡겨주신 이것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기도합니다. 그냥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진짜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매일 1시간씩 기도해도 그냥 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 중언부언만 할 때가 끝날 때도 있고요. 하지만 나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을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뭐 기도할 때 정말 깊게,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진 바 되고 하나님 무엇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하게 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맞냐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아내도 마음이 열리고 남편이 그것을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잘못된 결정을 해도 괜찮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고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기도도 충분히 하지 않고 선교가 그냥 무작정 좋으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라고 가는 것은 맡겨주신, 이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아내와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진짜 이 무게감과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판을 봐야 되고요. 여성은 남편이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임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질책해줄지라도. 여보 요즘에 기도 생활은 좀 어때? 잘 돼 기도? 정말 기도할 때마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말을 되게 많이 했네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더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여성상은 그렇습니다. 네, 하느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신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기프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여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아내들이, 우리 싱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도 더 이상 가볍게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왔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프로바케르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